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경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그 무소유라는 책을 읽고 은혜 받은 김영한께서 미세스 킴인데요. 그거를 그 당시 1995년쯤인가 하여튼 그 당시 시가가 1,000억입니다. 1,000억. 그걸 법정 스님에게 시주를 하셨는데 스님이 몇 년 동안 그걸 거절하셨어요. 결국은 몇 년이 지나고 그걸 받아들여서 절을 만든 것이 그 절 이름이 길상서입니다. 1990년대니까 그때 1,000억에 갇히면은 그 당시 이 미국에서 교회 한 500명 들어가는 아담한 교회 한 100만 불 하면 되죠. 그런 500명 성도를 수용할 수 있는 500명 교회 100만 불짜리 건물을 100개를 지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근데 이 미세스 킴이 그 어마어마한 1,000억 교회당 100, 예배당 100개를 지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시주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헌금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뭐냐? 무소유라는 그 책을 읽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기자가 그랬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아깝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미세스 킴이 1,000억이 아깝지 않느냐고요? 아니요. 저는 제가 사랑했던 그분이 사랑했던 시인이 백석인데요. 백석 애인입니다. 애인. 백석 시인의 시 한 줄보다 못합니다. 그 1,000억의 가치는 정말 통이 큰 여인이죠. 하긴 뭐 그 통이 크니까 한국 뭐 최고의 요정을 주인이 되기도 했겠죠. 물론 그 세계에서 그 어떤 세계든 여러분 거기에 최고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마음 그릇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죠. 법정 스님은 그 절을 지어놓고도 자기가 지주가 안 되셨어요. 이제 다른 분이 오셔서 이제 지주가 되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참 은혜 받은 것이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건물 때문에 많이 싸우고 다투고 건물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뭐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참 훌륭한 것은 자기가 적은 글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말했던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그게 참 귀한 거죠.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 글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글 쓴 대로 말한 대로 살아간 그게 참 아름다운 삶이죠. 그래서 참 잔잔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참 추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물론 절도 뭐 그런 데가 많이 있지만은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한 것은 잘 잊어버려요. 그냥 추한 것은 한 귀로 흘려보려고 그래요. 참 여러분 지금 한국을 가르쳐서 뭐 자살 공화국이니 울분 공화국이니 악플 공화국 이런 참 나쁜 별명도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가슴 아픈 것은 참 악플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터넷상에 그 악플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효에달 떨어졌어요. 죽고 사는 것이 악플은 여러분 사람을 여러 명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칼은 이렇게 한 사람을 죽이지만 그런데 험담은요 세 사람을 죽인대요. 세 사람을. 험담은 첫째 나 자신을 죽인답니다. 왜? 이런 험담하는 사람들, 악플한 사람들은요 벌써 죽은 이 목숨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살았을 때 죽은 사람들이에요.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존재 가치가 없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존재다.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악플은요, 나를 먼저 죽입니다.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죽이는 악플로 그 자체가 자기한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독침을 자기 자신에게만 찌르는 거예요.
독을 먹었기 때문에 악이 나오는 거예요. 악이. 세상을 고치자고요.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도 죽이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 자기가 희생함으로 여러분, 한 분이 썩어지는 미랄돼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지, 비평하고 비방하고 히히닥거리면서 비꼬고, 세상에서 가장 보기 싫은 모습, 남을 비방하면서 히히닥거리면서 정말 추워요. 아니 서울대 나오고 뭐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다면서 나 왜 그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 정말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볼 정도로, 정신병자인가? 그럴 정도로 참 인격 수양이 너무 안 된 거죠. 예, 정말 이 모든 대학에 여러분, 저는 인격이라는 과목을 꼭 필수 과목으로 넣어야 되지. 정말 이게 인격이라는 과목을, 아니 아주 뭐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 과정까지 인격이라는 과목을 꼭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인격 상실의 시대. 얼마나 이 언어를, 타락한 언어, 험한 언어, 잔인한 언어, 예, 아주 유치하고 치졸한 언어, 서울대를 나오고 여러분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언어를 쓸 수 있는지, 여러분 결국 그게 그거 아닙니까? 구독자 수 늘려서 이거 돈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참 비참한 인생이죠. 그저 이슈만 높여가지고 사람들 관심 끌어서 구독자 수, 뷰만 많게 해서 돈 좀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몸 팔아서 장사는 그런 것보다 더 추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여인들은 몸을 팔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유튜브니 이런데 이상한 방송을 하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영혼을 파는 사람, 영혼. 자기의 영혼을 파는. 벌써 이 영혼이 사탄한테 팔린 거죠. 사탄한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톨스토이인지 도스토옙스키인지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요. 그 단편 소설 중에 그게 있습니다. 뛰어갔다 오는 만큼 땅이 된다. 뛰어갔다 와야 된다. 해가 지기 전까지. 그러면 그 땅이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그죠? 죽으라고 달리면 죽으라고 달려. 죽으라고 달리는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니까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와야 자기 땅이 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돌아옵니다. 전부 막 있는 힘을 다해 돌아오는데 거의 가다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무리해서 오다가 심장마비로 다 쓰러져 죽어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려고 그 달렸던 사람들이 결국 자기 관 하나 들어갈 요만한 땅속에 묻혀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단편 소설이. 이게 인생 참 멋지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뭘 향해서 그렇게 뭘 차지하려고 그렇게 달려가지만은 뭘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악플을 하고 남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하지만 결국 자기의 신세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안 알아줘요. 누구도 안 알아줍니다.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가 저는 조민도 참 많이 있는데 코로나를 대처하는 그 의사, 간호사, 또 행정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 참 박수를 보내고 싶고 아주 세계가 감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말 역시
여러분 숨은 곳에서 봉사 희생하는 사람들이 참 멋져요. 네. 방송에 나와서 얻는 사람들, 특히 그것도 남을, 여러분 방송에 나와서 남을 깎아 내루면서 아주, 예, 그게 선이든 여러분 악이든 그 비참한 독을 먹은 사람들, 독을. 그래서 여러분 칼로 사람을 한 명 죽이지만은요, 비방은 나 자신을 먼저 죽이는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은요, 그 영혼이 병들었고 그래서 독을 먹은 거예요. 비방하는 순간 그 독침에 자기가 찔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그 비방의 대상자, 예? 그 사람을 죽이죠. 그 가족을 죽이죠. 또 여러분 듣는 무리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걸 쫙 듣는 그 사람들도 자꾸 독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물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재미를 붙이고, 예, 그거 안 들으면 막 중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독을 마신 거죠 벌써.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보십시오.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생긴다고 안중근 의사가 쓰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이 생명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가슴이 가시가 생겨요. 그렇죠? 가슴은 까칠해져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영혼이 생수가 넘치는 거죠. 영혼이 촉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시돋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잔잔한 은혜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샘물이 나오는 거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자꾸 악플에 뭡니까? 나쁜 방송을 자꾸 듣고 그러면요, 독이 쌓여져 갑니다. 이 속에. 여러분들 계속 비판 언어, 남을 비꼬는 언어, 공격하는 언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약해요.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메아리 법칙이에요. 메아리 법칙. 들었기 때문에 내 속에서 메아리에 대해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걸 들으면 나를 더럽게 만들고 그 더러운 것이 또 나가게 되어 있어요. 메아리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나를 정화시키고 정화된 언어가 나가는 거예요. 정화된 언어가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한 사람만, 제가 이 영상에서 한 사람만 이 조그만 은혜만 받아도 가치가 있는 거다. 네.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조금의 은혜만 받기만 한다면 이건 할 가치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전도지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버립니다. 읽지도 않고 버립니다. 그럼 그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나 그걸 훈련시키는 사람들은 꼭 말합니다. 억만장을 뿌렸는데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억만장을 뿌릴 가치가 있는 거다. 그렇게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죠. 예, 저 동감해요. 한 사람만 조그만 은혜라도 받으면 이거는 사람이 그렇게 고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고귀한 한 영혼이 은혜를 받으면은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귀한 영혼을 비방하고 비하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뭐 사회를 어렵게 한다 이렇게 한다 하지만은요, 피해자를 위한다 하지만요, 사실 들어가 보면요 돈이 돈. 예, 이슈를 크게 해가지고, 예? 얼마나 병든 영혼입니까? 차라리 나가서 땅을 파지. 응? 혀를 놀려가지고 그 비싼 교육 받아가지고 아주 뱀독을 갖다가 퍼뜨리면서,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은요 방송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의 기도.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을 고쳐주세요. 이 쌓이고 쌓인 울분에서 고쳐주세요. 이 자살공화국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병들어서 나오는 이 악플에서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 병들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연구해 보면요, 다 병들어 있어서 그래요. 병들어 있었어. 이 길상사에서 여러분, 길이요, 길할 길자입니다. 길할 길. 그리고 상은 뭐 상쾌하다, 아주 그 뭡니까, 좋은 의미의 상이죠. 상스럽다, 그죠? 상스럽다. 참. 근데 저는 이 길상 한자를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 길이 좋을 길자인데 선비사의 입구예요. 근데 이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50장 이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사, 선비의 혀죠. 선비의 혀를 내게 주사. 그러니까 여러분, 선비는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학자는, 그죠? 지식인들은, 이 땅의 지식인들의 사명이 뭐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에. 그래도 대학물을 먹었다면,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국민이 대학 교육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본분이 뭐냐 이 말이죠. 악플, 저질 방송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준 것은, 선비의 혀를 준 것은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예, 영어로는요, know how to comfort 누구를, the weary, 지친 영혼들,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어떻게 comfort, 말로 어떻게 comfort, 위로할 수 있는, 그게 여러분 선비요, 학자요, 지식인들의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목사의 사명, 신부님의 사명, 선인들의 사명, 교수님들의 사명, 선생님들의 사명, 지식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상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말을 하고 살아라. 그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고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침마다 성경 보는 이유가 수양만이 아닙니다. 위로자로 살기 위해서,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세상에 허덕여서 살면요 절대 이런 거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허덕여 살면은, 세상 풍파에 찌들려 살면 우리 마음 그릇이 어떻게 되죠? 유리병 그릇이 돼버립니다. 그저 조그만 일에 쨍 하고 그냥 깨집니다. 깨져. 유리병이니까 부닥치면 깨지는 거예요. 부닥치면 상처받는 거예요. 박살이 나버려요. 그런데 이 스폰지가 되어보세요. 마음이 스폰지 아무리 부닥쳐도 깨어지지 않죠. 제가 우리 부엌바닥이 대리석인데, 대리석에서 접시를 탁 제가 실수로 떨어뜨리면 박살납니다. 근데 저희 거실은 마루바닥이에요. 마루바닥. 그 딱딱한 마루인데도 그래도 그게 나무가요 약간의 흡수력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느낌은 딱딱해요. 마루래도 그 참나무니까. 옥트리, 그 도토리나무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여러분? 옥트리. 근데 그 접시가 떨어지면 안 깨져요. 이야,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스폰지가 있어요. 스폰지가. 우리가 세파에 시달리고 세상에 시달리고만 살면은 이 마음이 유리병이 됩니다. 박살나는 거예요. 부닥치면은 아주 소리도 요란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요, 이 스폰지가 생겨요. 스폰지가. 그러니 누가 날 공격해도 흡수해버리죠.
아주 악플을 들어도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안에 스폰지의 은혜가 없으면은 그냥 유리병 된 상태에서 그런 악플을 보면은 내 마음이 박살 나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 중요한 이유는요, 남을 위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자식을 끝없이 위로해주고 살아야 되고요, 자식들도 부모님을 위로해주고 살아야 돼요. 나의 드신 부모님들을 위로해주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양로원에 계시면은 양로원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병상에 있으면 병상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 아름다운 삶이에요. 제가 지난번 영상도 말했지만은 저는 가장 사모하는 삶이 그 고아들을 돌본 그 신부님, 고아들을 돌보는 그 수녀님들, 고아들 돌보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저 말 한마디 위로가 아니죠. 한평생 그들과 함께 살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자들의 편에 서서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해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도 아닌데 평생을 그들의 위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아원의 수녀, 신부, 목사님들, 선교사님처럼 못 살아가도 여러분, 제발 이제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그저 전화 한 통, 카톡 하나라도 위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발 악플 같은 거 달지 마세요. 비꼬거나 비방하거나 폄하시키거나 상대방 마음을 상할 만한 걸 일절 하지 마세요 여러분. 농담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한테 다 돌아오면 인생은 메아리 법칙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당하는 고통은 뭐죠? 내가 언젠가 뿌린 씨앗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행복이 뭐죠? 감사함은 뭐죠? 내가 언젠가 뿌린 것들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내가 뿌린 것들이 돌아오는 게 인생이에요. 당신 마음이 오늘 왜 상하십니까? 당신이 언젠가 뿌린 그 씨앗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위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은 인생이 위로와 격려와 감사와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남을 기쁘게 하세요. 남을 격려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좋지 않은 일은요 반면교사로 삼으십시오.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제가 좀 전에 좋을 길만 설명드리고 상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상은 이 상스러울 상은 보면요, 상스럽다 아시죠 여러분? 참 상스럽다, 좋다, 하여튼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상은요 볼시자에 볼시의 양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볼시를 하나님으로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볼시를 하나님으로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양으로 보신다. 그게 상스러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여러분 저 사람을 나쁘게 보면은 그 사람이 압니다.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구나 알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감적으로 압니다. 직관적으로 압니다. 예, 그래서 서로가 정말 사랑하고 위하면요 직관적으로 알아요. 직관적으로 이게 친밀해지죠. 그러나 사람이 말 안 해도요 옵니다. 이게 영적으로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들이요 성도님을 향해서 설교할 때 사랑으로 마음으로 해야 은혜를 받지, 조금이라도 미운 마음이 있으면요 성도들이 은혜를 절대 못 받아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좋은 설교가 안 되죠. 그래서 마음 상태가 그렇댔으니까.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부부 말 한마디 안 해도 냉기가 확 착착 흐르죠. 예, 아주 냉기가 흐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이 속에 빙점이 생겨요. 빙점. 참 얼음입니다. 얼음. 예, 차갑죠. 차가워.
살살 맞죠. 가정이 어떻게 돼요? 얼음 위를 걸어가는 그런 가정 분위기는 여러분 복을 받는 가정이겠습니까? 그런 봄처럼 훈훈한 가정이 봄바람 그래야 가정이 복을 받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이 차가운 냉기를 없애버려야 돼요. 빙점을 없애야 돼요. 빙점을 없애려면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따뜻함이 들어와야 돼요. 이런 봄 소식을 전하는 것이 뭡니까? 얼었던 시내가 따뜻한 봄바람에 녹아서 시냇물이 절절절절 흐르고 그 시냇가에 꽃들이 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봄 기운이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아주 얼었던 것들이 그렇죠? 그와 같이 내 마음이 살살 맞고 차가운 사람이라면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성경을 보신다든지 회개를 하신다든지 설교를 들으신다 좋은 책을 본다든지 하여튼 여러분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은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차가운 가슴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빙점이 녹아지기 시작. 그럴 때 내 마음에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거죠. 그 물이 되어서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사람 말 한마디 않아도요 냉기가 돌거나 훈기가 돌 수가 있어요. 그게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부부를 어떻게 서로 생각하고 사느냐, 이게 가장 행복이에요. 부부가 만일 서로를 의심하며 산다, 그 지옥이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서로를 의심한다든지 서로를 미워한다든지 서로를 무시한다든지 그건 못 삽니다. 그건 비극입니다. 비극. 참 감사하며 산다. 나이 들어갈수록 그래요. 저는 정말 와이프한테 미안한 마음 가득이에요. 고마운 마음 가득이죠. 이제 한쪽으로는 미안함 가득, 한쪽으로는 고마운 마음 가득이죠. 그러니까 벌써 제가 상대방에서 고마운 마음이 가득하니까 일단은 내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의 수혜자는 저예요. 저 자신이에요. 제가 상대방을 감사하면요 상대방보다 그 행복은 나한테 먼저 일단 옵니다. 행복이. 여러분이 남을 비방하잖아요. 그 상대방이 듣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가슴이 벌써. 그 불행의 수혜자는 바로 내 자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상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위선자가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실되게 상대방이 감사하다. 내가 진실로 내 아내가 감사하다. 그 남편 행복한 거예요. 부인이요 진실로 남편이 감사하다. 그럼 그 부인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진실로 내가 참 우리 부모님 감사, 그 자녀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을 축복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요?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신이 먼저 가장 행복해요.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행복 불행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양으로 보신다. 하나님 나를 늑대로 보신다. 이야, 그건 아마 불행이죠. 하나님 나를 뱀으로 보신다. 불행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뱀으로 본다. 불행이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양으로 보신다.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를 양으로 보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양으로 보실까? 성경에는 여러분 희생양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양이 되느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한 마리 희생양이 되셔서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피 흘리셨다. 그걸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 볼 때요. 그냥 4대 성인 중 한 명이다.
세계 3대 종교 뭐의 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그렇게 못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알 때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한 마리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걸 깨달을 때 피 흘려 죽은 어린 양이라고 깨달을 때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양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양으로 볼 때 볼시 양양 그게 상스러울 상 내 인생이 상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수 없는 인생이 아니고 불길한 인생이 아니고 저주의 인생이 아니고 상스러운 인생. 내가 상스러워지고 남을 상스럽게 하는 아침 햇살 같은 인생, 산소 같은 인생, 새벽 이슬 같은 인생. 양에게 제일 좋은 음식은요 새벽의 풀이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새벽에는 이슬이 되어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이슬이 내려가지고 새벽에는 해가 뜨기 전에는 목초지가 촉촉히 젖어 있어요. 그때 양이 그걸 먹을 때 제일 좋은 음식이에요. 촉촉히 이슬에 젖은 풀.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교회를 할 때 이름을 새벽 이슬 교회라고 그랬어요. 왜? 새벽 이슬은 아침마다 은혜 내리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아침마다의 은혜를 말합니다. 새벽 이슬은 아침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하나님의 희생양이다. 그걸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양이 되면서부터 뭘 먹어야 되느냐? 새벽 이슬에 젖은 풀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새벽에 아침 일찍 보는 성경 말씀이 새벽 이슬에 촉촉히 젖은 풀이에요. 풀. 그걸 먹어야 양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을 상스럽게 살려면은 복되고 상스럽게 살려면은 내가 하나님 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양의 음식을 먹어야 돼.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러면 건강한 양, 하나님 보호받는 양이 되죠. 그리고 그것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죠? 길은 선비사자의 입구니까 학자, 은혜 받은 사람답게, 배운 사람답게. 학자의 혀 뭡니까? 지식 자랑하는 혀 아닙니다. 비평하는 아닙니다. 비방하는 혀 아닙니다. 힘든 사람을 위로해 주는 혀,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혀.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메아리 되어 결국은 나한테 다 돌아오고 내 가정에 돌아오게 되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응원합니다.